예전에 몇 년 전에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책은 그 성공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제게는 사실은 이 성공의 비밀보다 축복의 비밀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제게는 훨씬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의 비밀이라는, 축복 시크릿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좀 남용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면 무슨 기복적이고 지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그 복은 정말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사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 받기 원하시죠? 한 5분 정도 원하시나요? 예. 다 원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복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결이 거기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본문인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정말로 복주시고 크게 축복하셔서 그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영예를,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시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당시에 몰랐을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축복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한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비결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을 이렇게 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룻기는 이 여성의 이름이 책의 타이틀이 된 아주 종교 경전 중에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여성의 이름이 타이틀로 나온 그런 책이니만큼 1장을 보면 전체가 여자들의 얘기로 채워졌어요. 근데 2장에서 남성의 얘기가 나오죠.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인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기대가 안 되십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2장 1절을 보시죠.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근데 이 구절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은 이 죽은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그 가게를 이어갈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더 나은 번역입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이스 기보로 하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재력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유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 같은 사람에게도 큰 용사여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 다시 말하면 전쟁 영웅이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힘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게 인격적인 힘과 가치를 지닌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정말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재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힘을 가진, 정말 마을에서 존경받는 그런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독자는 이 멋진 남성이 앞으로 우리의 여주인공과 어떻게 연관이 될지 호기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남자 주인공의 간을 포개해 준 다음에 2절에 보면 다시 여자 주인공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한번 보시죠.
베들레헴에 돌아온 지 얼마나 된지는 몰라요. 이 시점이. 그렇지만 룻이 자기 시모인 나오미에게 어느 날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시죠.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우리가 지난번 1장의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10년을 살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 시점이 보리 추수하는 시점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지금 베들레헴 온 마을이 추수를 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안에서 이 두 가련한 여인은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을 판인 겁니다. 빵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에서 빵이 없어서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룻이 나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추수할 때 이삭이나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타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갖고 가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규범이 있었습니다. 극빈층에 대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였었어요. 룻은 아마도 그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러 가겠다고 말을 했고 나오미가 허락을 해준 겁니다. 룻은 그래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좀 마음이 후한 사람의 밭으로 가기를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만약에 좀 고약한 사람을 만나면 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 악착같이 주워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좀 후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아마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누구를 알지도 못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밭으로 갈지를 아마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어느 밭으로 갈까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갔을지 몰라요. 근데 마침 딱 갔는데 그 들어간 밭이 이 무슨 운명의 장난 또는 장난의 운명입니까? 바로 자기 친족, 자기 어머니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죠. 그래야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루키 기자는 우연히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성경에서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루키의 기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진짜 우연인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시작한 바로 그 시점, 그날 보아스가 밭으로 왔어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온갖 우연이 다 나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고 그냥 이 여자 주인공이 충격을 먹고 술을 마시고는 막 길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하고 팍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자기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던 첫사랑이에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서 길 가다가 우연히 첫사랑을 만났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드라마 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전문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막 나오고 막 에스칼레이트 써! 막 이러고. 그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에서 이렇게 막 우연을 남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어떤 기가 막힌 우연들이 가끔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게 과연 그저 우연에 불과했을까요?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이 일하기를 시작한 바로 그 날에 그 밭에 갔다는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읽으면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4절에 등장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일터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존중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보아스가 지금 말한 그 인사법은 잘 쓰이는 인사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그렇게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너무 종교적인 분들은 혹시 이런 거 읽으면서 꼭 가톨릭에서 무슨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 이런 주께서 사제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또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약자를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낯선 여인이 보아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이 누구냐고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이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런 여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 베들레헴 마을에 이런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아주 그 균일한 그런 집단에 모압 사람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온다니까 그게 온 사방에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가까운 친척인 엘리멜렉의 며느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저는 책을 읽다가 그 이동훈 목사님 아시죠? 이동훈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진성이시 태계 이황의 자손임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급친근감이 들면서 이분도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너무 갑자기 친근해졌어요. 아마 보아스도 그랬을 겁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고려할 때 그 정말 딸 같은 그런 여인이 정말 젊디 젊은 그 여인이 그렇게 험한 일을 그렇게 힘든 일을 그렇게 비천한 일을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좀 짠했을지 몰라요.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감독하는 젊은이가 또 다른 정보를 말해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의 그 복지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성실과 근면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힘든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짠해졌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실 분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압에서 살았던 그 지옥 같은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 그냥 끼니 안 굶고 좀 배라도 불리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지체 말로 좀 꼽사리라도 껴서 먹을 것 좀 제대로 좀 먹고 사람들의 호의로 작은 거처할 어떤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좀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살아가는 정도 그런 삶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고 심지어는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어줄 수도 있는 궁극적으로는 룻의 남편이 되어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하는 그런 복을 그런 복덩어리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차원이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환경의 제약을 받고 종종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훨씬 더 많이 보고 훨씬 더 크게 생각하시고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1985년도에 미국에 유학 갈 때 공부 잘 마치고 물리학 교수가 돼가지고 뭐 어디 지방대학이라도 좀 이렇게 가서 그냥 성경 공부, 학생들 성경 공부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랑 믿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이건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5가지 감사 제목 적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강단에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거기다가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교수까지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교수가 되기를 바랬는데 대학원 교수를 한 단계 높여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비록 작고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학교이긴 하지만 남들이 알 게 뭡니까? 명함에 작고 재정적으로 힘든 물새고 곰팡이 냄새나는 성서침내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교수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명함만 보면 무슨 카이스트의 대학원 교수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더한 거죠.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수이기 때문에 저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게 배우는 사람에게서 나중에 제2의 무디 같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나올지, 제2의 오카눔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는 것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도록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을 제약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지닐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가 간구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할지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간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주도권을 쥐고 무언가를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낯설고 물선 외국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외국 생활을 12년을 했기 때문에 이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녀는 본문에서 룻기 기자가 계속 묘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여자였어요.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타이틀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모압 여자다. 모압 여자다.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익숙지 않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룻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당분간 자기 시어머니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시어머니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근거지가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뭔가 시어머니가 좀 해주기를 아마 바랬을지 몰라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둥지 속의 새처럼 그냥 하늘을 향해서 그냥 등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이삭은 줄 수 있지 않냐 이거. 이삭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한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그 모든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 타령이나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실 수도 없어요.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은 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자가 있다고 계속 핑계대면서 안에서 가만히 균등거리고 있으면 그냥 죽죠. 굶어서. 김우성 목사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간에서 돈을 세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씩씩대면서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칼로리 소비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을 부르셨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장애 요인이 많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한 끼 그것을 걱정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생존을 염려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상황의 피해자로 살지 맙시다. 바깥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핑계를 대지 맙시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룻이 해야 될 말인데 그녀는 이삭이라도 죽겠다며 나갔습니다. 자기 연민의 파티를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귀의 작업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일을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맙시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한 후에 어딘가에 원서를 쓰십시오. 정보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는 전화를 거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십시오. 학원에 등록하십시오. 상담을 받으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편지를 쓰십시오. 하다못해 아침에 팔굽혀펴기라도 하십시오. 오늘 제가 아침에 했던 것처럼. 뭔가를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의 시계에는 now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 지금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 실패한 사람의 시계에는 later, 나중에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패자의 습관이에요. 지금 바로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상황에 그냥 피해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무언가를 하려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작은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관대한 사람의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그 일은 정말 하찮은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극빈층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도 이거는 우습게 보는 일이었습니다. 밭에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이 하층민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습게 여기는 그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혹시라도 떨어뜨린 거 있으면 그거 허리 굽혀가지고 죽고 하루 종일 주워봤자 얼마 남지도 않는 그 일이었었어요.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플리피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도시락을 싸들어 가면서 말릴 거예요. 정말로. 절대 못하게 할 거예요. 하찮고 힘든 일입니다. 3D 업종이 따로 없어요. 정말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거기다가 하찮기까지 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거 안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가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저는 제 아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일 잘하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정말 기모 처리가 된 겨울 바지까지 사주면서 밭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많은 남편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주 너무나 흐뭇한 표정으로 느낌 아니까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어쨌든 룻은 그렇게 하찮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일꾼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의 관찰에 의하면 아침부터 정말 잠깐 휴게소에서 쉬는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허리를 굽혀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줍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죠. 저는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한 집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 그분은 제법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고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그런 유명 강사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 다락방이라는 걸 섬기는 순장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 하루 전날 저녁에 이분이 자기 순원에, 자기 그 목장에 있는 그 목원에 자식이 수능을 치는 애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찾아가서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려고 선물을 사고 카드를 써가지고, 그리고는 그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 가족들은 또 고사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차를 타고 그 가까운 데서 숙식을 하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숙박을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냐고, 자기가 여기 참 아이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그냥 경비실에 선물 준비한 거는 맡겨놓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순장님 기도받고 싶어 하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겠다고, 다시 가겠다고. 그게 좀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이분이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정말 어깨를 잡고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자기한테 기도받겠다고 여기 이렇게 왔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수능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순장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진짜 대단한 순장이다. 정말 목사인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받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이분이 하시는 그런 대외적인 일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몇 명의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순장 일이 뭐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등학생 하나를, 재수한 아이 하나를 찾아가서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일에 신실했습니다. 신실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사고 카드를 쓰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서 차 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면, 주인이 보상하면서 그 비유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별거 아닌 것 같으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막 큰 일을 그렇게 맡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작은 일들, 하찮은 일, 밑바닥의 일이 주어졌고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정말 탁월하게,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한 겁니다. 김병만이 그랬고, 개그맨 김병만이 그랬고, 정주영 전 회장이 그랬고, 빌 하이벌스 목사가 그랬고, 돌아가신 오카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큰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시인인 메리 하트만이 지적한 것처럼 삶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작은 사역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큰 사역을 잘하리라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일상의 일에, 주목받지 않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 그리고 큰 일을 맡기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함을 배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을 봤어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정말 양식을 얻으려고 좀 왔을 때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외국인인 룻이 우연히 어느 밭에 갔는데 어느 밭에 갈까 그러면서 갔는데 그 밭이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관대한 엘리멜렉의 밭이었어요. 룻이 일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에 엘리멜렉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봤어요.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길이 우리 자녀의 인생길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타이밍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존중하고 전심으로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룻의 경우를 봐도 이 잠언 3장 6절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구원 상담한 어떤 한 여학생처럼 껌짝짝 씹으면서 다리 막 떨면서 믿을게요 뭐 이러면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결정, 그런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었어요.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관습과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다 포기했어요. 다. 자기 인생을 이 하나님께 완전히 던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룻에게 당신이 부모와 태어난 땅을 떠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 자녀가 가는 길을 형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과정을 거꾸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지 마십시오. 거꾸로는요, 이거는 귀뚜라미 보일러나 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물리학 공부를 접고 신학교 갈 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암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신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것을 잘 못 참는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간절히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인자하신 주님께서 두 끼밖에 안 굶었는데 정말 달라스 신학교로 가라는 분명한 그런 어떤 신호를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는 사실은 그 학교가 조건적으로는 제일 안 좋았어요. 등록금 무지하게 비쌌고 장학금 저한테 못 준다고 이미 말했고 그리고 위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멀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까운 곳에 거의 돈 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괜찮은 신학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절묘한 인도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든 도착하기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인교회를 마침 맡았는데 간절히 침례교 전도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바로 그 첫 주의 사역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했는데 다 찾다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한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 주간에.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제가 꿰차게 됐어요. 그리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어떤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장학금을 아마 이렇게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학금을 주겠다고 저에게 장학금을 아무 조건 없이 준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절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4가지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실 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상황의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정말 내 삶에 주도권을 쥐고 무언가를 하는 것, 그리고 맡겨진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재학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오후 강의 가운데 우리가 매일 하는 어떤 일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명제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아니 바꿔야 하는 그런 매일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또는 그 사역에 대한 태도의 변화일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재정 생활에서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반석되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그리고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